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로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이 시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이 프랑스의 사상가였던 몽테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물의 빈곤은 쉽게 치유되지만 영혼의 빈곤은 쉽게 치유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돈의 문제로는 자신의 그 문제들을 치유받을 수 있지만 영혼의 문제를 치유받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죠. 돈이 없어도 사람이 살아가지만 영혼이 빈곤해지는 순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 가난의 문제를 어찌 보면 잘못 인식해서 우리 영적인 그 가난의 문제를 육신의 그 가난의 문제로 잘못 인식하면서 살아갈 때가 되게 많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곳에 나오신 이유는 어찌 보면 우리가 그 영적인 빈곤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나오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그 부족함들을 채워나가는 시간이 바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예배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6장 5절로 13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오병이어에 관련된 이야기죠. 우리는 이 오병의 이야기를 당연히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으로 우리가 단순히 인식하기 쉽겠지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육적인 문제를 해결받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빈곤조차도 채워나갈 수 있는 교훈을 얻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영적 빈곤을 채워나갈 수 있을까요? 먼저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영적 빈곤을 채워나가려면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오늘 여기서 큰 무리가 누구에게 왔어요? 주님께로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언제 해결받을까요? 주님께로 올 때 해결받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을 신방할 때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자신의 문제들을 토로를 하세요. 그럼 저희 교육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예요? 기도하세요. 여러분은 이거 너무 뻔한 답 아니냐? 예. 그게 여러분 너무 뻔한 답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해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기도를 통해서 해답을 얻으려고 하지 않아요. 기도하라면 어떻게 하죠? 기도가 해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김남준 목사님이 썼던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 게으름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느 날 한 성도가 그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참 고달픈 직장 생활을 하는 성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테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고 권면했냐면 기도해라.
그러자 어떻게 기도를 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이 목사님이 권면을 해주셨거든요. 그러자 이 성도가 되게 난감해합니다. 아, 목사님, 여기서 제가 새벽 예배까지 일어나면 저 쓰러지고 말아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성도가 다시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그때는 얼굴에 생기가 돌면서 찾아온 거예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목사님, 저 새벽 기도하고 왔습니다. 목사님께서 제발 기도 좀 하라는 말이 생각나서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겠네요. 왜냐하면 저는 새벽에 일어나면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막상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새 힘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생기가 돌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기도라는 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 해요? 살리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뭘 얻어요? 새 힘을 얻어요.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늘도 결국 배고픈 자가 누구 앞에 나왔습니까? 주님 앞에 나왔어요. 주님 앞에 나왔더니 그들이 뭘 얻어요? 그 배고픔을 해결받잖아요. 단순히 오늘 성경은 이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성경에 이 보다, 예수님께 온 것을 보시고라는 이 보다라는 단어가 단순히 시각적으로 그게 오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본질을 깨닫고 그것을 해결해 주려는 그 봄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건 주님은 우리의 본질들을 알고 계셔서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받을지를 주님은 이미 알고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처럼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자리라면 기도의 자리를 가야 하고, 그것이 예배의 자리라면 예배의 자리를 가야 어떻게 해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문제에 직면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은 회피를 하려고 해요. 저도 처음에 젊었을 때도 그렇고 문제가 생기면 자꾸 도망가려 했거든요. 근데 도망가면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더 큰 문제가 돼서 돌아와요.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면해요. 제가 언제 한번 뜀틀 얘기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제가 이 초등학교 때 뜀틀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뜀틀을 막 하는데 처음에 잘 넘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뜀틀을 하는데 뜀틀을 못 넘는 거예요. 제가 왜 못 넘었을까요? 제가 처음에 뜀틀을 할 때는 뜀틀 뒤에 있는 매트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뛰어넘을 수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뭘 봤냐면 뜀틀만 봐요. 근데 아무리 도약을 잘하고 아무리 열심히 뒤에서 다름질해서 달려가도 그 뜀틀을 결국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뜀틀을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걸리면 어떻게 돼요? 잘못 걸리면 걸려서 그냥 꼬꾸라지는 거죠. 왜냐면 그런 친구들을 많이 봤거든요. 앞에서. 처음에는 그 친구들이 안 보였고 그냥 뜀틀 뒤에 있는 매트만 봤으니까 이렇게 그냥 짚고 넘어가면 안착할 수 있겠구나. 왜 넘어져도 이렇게 이게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쉽게 뜀틀을 넘었는데 초등학교 때 어느 순간 아이들이 자꾸 뜀틀에 걸려서 꼬꾸라지는 게 보이니까 나도 모르게 그게 뭐가 들어왔냐면 뜀틀만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못 넘는 거예요. 넘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예전에는 그 실기 테스트 하잖아요. 이게 참 아쉽게 못 넘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순간 늘 뜀틀처럼 어떻게 해요? 걸려서 넘어지게 돼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성경에처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내가 영혼의 만족을 얻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바라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는 자가 어떻게 해요? 만족함을 얻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만족을 얻을 수 있느냐? 우리는 결국 다른 데서 해답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해답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읽었던 5절에 그 계속해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우리 빌립에게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떡 쌀 곳이 없다. 지금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빌립은 해결책을 주님에서 찾지 않고 어디서 찾은 거예요? 세상에서 찾은 거죠. 왜요? 사실 당연한 거예요. 빌립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떡은 어디서 사야 돼요? 사와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죠. 우리는 이 이치를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당연하니까. 근데 이게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문제의 해답을 자꾸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라는 게 뭡니까? 내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고 싶어서 오는 것이거든요. 그럼 내가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역사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 속에서 답을 찾고 세상 속에서 뭐예요? 만족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보다 어딜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을 좋아하는 것이죠. 왜? 세상에 가면 나를 만족시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돈 많은 재벌들이 돈이 얼마나 있어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어떤 사람은요, 매일매일 10억씩 써도 평생을 못 쓰는 사람. 여러분, 매일 10억씩 쓴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처음에야 좋겠죠. 근데 나중에는 질려요. 어디다 쓸 데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돈 많은 재벌들은 그 정도의 돈이 있단 말이에요. 막 10억씩 써도 테슬라의 여러분, 우리 뭐죠? 네, 그 사람은 여러분 지난번에 보니까 보너스를 받았는데 보너스가 1조 달러예요. 천조에 천조. 보너스만. 너무 운영 잘했다고 막 보너스를 챙겨주는데 1조 달러를 받았다니까. 계산해 보니까 천조에 천조. 여러분, 그럼 그 사람은 돈을 더 벌고 싶을까요? 이제 그만 벌고 싶을까요? 여러분, 천조, 여러분이 10억씩 100억씩 써도 다 못 써요. 매일매일.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돈 벌어야 돼요? 안 벌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람 돈 더 벌고 싶어요? 안 벌고 싶어요? 여전히 돈 더 벌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서 답을 찾으려고 해요?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어찌 보면 빌립이 너무나 정답이 맞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정답은 어디 있어야 되느냐? 바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는 것으로 우리는 답을 찾아야 한다. 오늘 빌립이 사실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수없이 많은 이적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적어도 다른 데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주님께서 답을 찾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조차도 어디서 답을 찾았어요? 다른 데서.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어디서 답을 찾아요?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더 많은 노력들을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왕이면 어디서? 주님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누구에 나오라고요? 주님께로 나오는 자가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마시고 누구에게서? 주님께로 답을 찾는 자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자가 만족하느냐? 나눠주는 자가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시니 그곳 잔데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에게 원하는 대로 주시니라. 오늘 10절 11절에 보니까 뭐 했어요? 나눠줬어요. 나눠줬더니 어떻게 됐어요? 오늘 12절에 13절에 보니까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 5,000명이 먹고도 뭐예요? 12바구니나 남은 거예요. 여러분,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눠주면 부족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것을 누군가에게 주는 것을 어려워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1조 하는 것도 어려워요, 쉬워요? 쉽지 않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이걸 내가 드리고 나면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에 쓸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이걸 이만큼 나는 손해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사역하면서 한 번도 11조 잘해서 망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11조를 잘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11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요즘 헌금목도에 11조가 안 지키는데 왜 안 하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안 채워주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1조를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11조 얼마세요? 했더니 얼마를 하신대요. 그럼 모르겠습니다. 집사님 그동안 11조 했는데 지난달에 예를 들어서 30만 원 했으면 다음 달에 30만 원 또 하니까 60만 원 빵꾸 나셔야 됐는데 어떻게 생활비 빵꾸 나셨나 했더니 안 났대요. 근데 집사님 계속 11조에 없으시다고 하시는데 뭔가 자기는 이게 보여지는 게 없어서 이렇게 안 드리고 싶다는데 집사님 말대로라면 우리 지난달 30만 원 했고 이번 달 30만 원 했으면 60만 원 빵꾸, 생활비 60만 원 다음 달에 빵꾸 나셔야 되는데 빵꾸 왜 안 나셨냐고, 왜 또 똑같이 쓰고 계시냐, 아무 말씀을 못 하시고 그 다음부터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을 우리는 손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만큼 채워주신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만큼 뭐 하세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온전한 11조를 드리세요. 내가 이거 드리고 나서 어떻게 될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실까에 대한 기대감으로 여러분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린다는 건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오늘 나눠주면 앞에 사람만 먹고 나는 못 먹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나눠줬더니 어떻게 됐어요? 12바구니나 남았다라고 그랬어요. 5,000명이나 먹고. 사실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었잖아요. 사람들이 이걸 받았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저거 가지고 나면 나는 못 먹는 거 아니야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뭐 했다? 나눠줬더니 풍성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누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자가 어떻게 해요?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나누는 자가 만족하게 되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얻는 자들입니다. 주님께로 와야 우리는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자,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우리의 문제는 주님 안에서 해결받을 수밖에 없었고 주님께 해결받아야 우리는 만족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나눠줘야 우리는 만족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이 만족을 얻기 위해서 오신 자리예요. 오늘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주님은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늘 응답하실 거예요.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그런 만족을 얻고 돌아가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